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서 사모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도 예비했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 더하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사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도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사용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사 오직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말씀을 이어가는 날이라 시간이 조금 허락되는 것 같아서 한 예를 좀 들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요,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정말 어떤 경우는 허겁지겁 정말로 맛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먹다 보면 천천히 음미하고 먹는데도 그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자꾸 줄어드는 게 속상하대요. 그래서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음식을 드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참 다르지요? 예, 음식을 똑같이 먹는데 어떤 분들은 맛있다고 막 급하게 먹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지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로마서를 오면서 벌써 이제 15장이 끝나가고요. 16장은 대부분 인사와 권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참 아쉽다. 천천히 깊이 있게 음미를 쭉 해왔는데 참 끝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강해 설교를 해가면서 종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미하는 거구나. 천천히 묵상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담겨진 은혜를 음미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야 하는데 좀 간단히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속에서 바울 사도는 간절한 소망을 기도로 담았지요. 내용을 보면 자신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먼저 살폈던 것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담겨진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바울 사도는 깊이 있게 체험했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5절 앞에 부분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절 뒷부분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5절 뒤에 보니까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한 단어를 좀 주목하겠습니다. 이 주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좀 예로 들었습니다만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고도 말하고 한 형제라고도 말합니다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본래 의미와 뜻인 한 몸, 한 공동체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 70번씩 7분이라도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고 이것이 많아지면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 부모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훨씬 더 연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태도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인내심이 나에게 먼저 부음받아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에게 먼저 채워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 채움받은 인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사모하면서 항상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지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을 구하고 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늘 기도하고 사모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명확한 본질의 의미를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준다고요? 서로 나누어 준다고요? 섬긴다고요? 이거 인간의 이해대로 안 된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요,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하실 때에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사모합니다. 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저 죄인이고요, 저 연약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인간의 예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룰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여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보세요. 우리 사람이 각기 다르고 입이 여러 있어도 찬송할 때의 입은 결국은 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한 입인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입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 각기 다를 수 있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음식을 대하는데도 어떤 이들은 맛있다고 급하게 먹는 모습이 있고, 어떤 이들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모습도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데 이 마음의 자리는요 더더욱 그렇거든요. 한 입으로 찬송을 하는데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목회자진 대 심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혹여 한 가정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지고
서로 의가 상할 때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입이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이 시간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이것이 분명히 임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나의 성품에 맡기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성품은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세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바울 사도가 6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주 크게 넓게 강조를 하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호칭이 바뀌고 있지요. 이것도 이제 주목해 보십시다. 분명히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얼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고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혹시 가슴이 떨리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시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송합니다, 떨렸어요. 이런 말씀들이 떨려요. 여러분, 다른 많은 소리들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시면 떨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그 은혜와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도 눈이 안 떠지고 마음이 떨리지 않으면 이거 너무나도 냉랭한 거 아닙니까? 떨려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갑자기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요,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일단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하셨던 그 호칭,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다른 데서도 많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아버지 그리고 부르셨던 그 호칭은 결코 가벼운 의미의 호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기에 이 호칭을 붙였을까? 저는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였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십자가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두고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이 사명 제가 감당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두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울 사도는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호칭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호칭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와 닿아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보여도 들려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것이 7절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받아주는 일에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닐지라도 인내하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감수해야 될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본질상 그런 것들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일이 사람의 관계성인 줄만 알았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 조금 생각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뭘 통해서요? 뭘 하셔서?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뭐였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서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하고 받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이후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라니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찬송하시는 거요? 아니,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교리적인 부분과 함께 이 실천적인 부분으로 오면서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고 서로 받아줄 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8절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5번 등장을 하는데, 그런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호칭을 6절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려야 할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호칭,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붙여드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호칭,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기도를 가르쳐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황지사 성경이 가르쳐준 제일 완벽한 호칭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부터도 기도를 고치기 시작했지요. 앞에서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 가르쳐드린 이후로는 저도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성경이 가르쳐준 가장 완벽한 호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경이 가르쳐준 이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왕지사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습관이 있는데 이걸 좀 바꾸시려면 훈련이 좀 필요하겠지요? 아,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네, 훈련이 되시면 좋겠어요. 습관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건데,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단어 하나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바뀌어요. 그렇죠.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오늘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 그리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부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극적인 어떤 권면, 어떤 예수님의 본 가운데 소극적인 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러면서 적극적인 본을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일단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본을 삼게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되죠. 모르시지 않으니까 간단히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 죄인이지요? 예, 죄인입니다. 죄인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죄인만 되었습니까? 아니요, 원수까지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받으십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원수된 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만 해준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속량해 주셨지요. 결코 가벼운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두 번 받아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회개 한두 번 하셨습니까? 저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니까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넘어지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하나님께는 뭐가 됐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증언을 해요. 예수님이 죄인되고 원수되고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넘어지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한도 끝도 없이 받아주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먹든지 어느 날을 지키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성경이 계속 증언을 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1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었어요. 오늘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좀 구분해 보십시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를 받아주셨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형제들을 지목하고 있는 게 되겠지요. 7절에 와서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를 가리키는데 여기 우리라고 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다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자, 어찌되었던 나를 포함한 우리와 함께 형제 되었다,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한몸된 우리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까지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 형제를 받아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합당하겠지요.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절과 9절 안에 보세요. 이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6절에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9절도 가보시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시작된 권면이 이제 7절에 와서 끝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절정을 이루어가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내도 위로도 이웃을 기쁘게 함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신앙생활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높아심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속에 일단 나는 좀 빼놓으시고요, 더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들, 내가 때로는 업신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들, 나를 빼는 우리들, 이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아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나로 인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14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 가운데 사람이 하나 죽으면 온통 나라가 난리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는 무섭지요.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일. 다 큰 장성한 아들이 한강에서 죽었는데 부모는 그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그거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명에 더하여 영적인 생명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생명을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난리치는 것보다도 더하여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실족해 함으로 망하게 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인 일이거든요. 이거 가볍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더하여 1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더하여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하는데, 아니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했다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킨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 이것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까지 가벼이 했는지 아시겠죠? 생명과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과 관계가 된 이것, 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취급했는지 이 처음부터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로라고 말합니다. 서로. 14장 13절에서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강조해요. 다시는. 성경이 뭐라고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7절에서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12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한 몸 이루십시다. 서로 받아주십시다. 성경에 일러주신 대로요, 내가 먼저 받아주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는 이종부터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님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받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금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게 하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생명을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서로 받아줌으로 서로 먼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